신약 성경 한눈에 넣기. 넣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신약 전체를 분석해 보는 겁니다. 그 신약 성경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고백을 실천한 내용이 있고 완성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은 그 신약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는가를 보여주는데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게 이제 사복음서죠. 예수님의 삶, 그리고 죽으신 부활, 그 사건이 사복음서에 먼저 기록이 됐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믿게 되었는가, 사도행전의 그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전파되는 과정, 우리가 믿음을 받아들이는 과정과 서신서들에 나와 있는 많은 교회들의 그 성도들의 믿음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들, 그것을 이제 설명해 주는 내용들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믿음의 삶이 어떤 것인가. 그래서 사도행전과 서신서들이 나오죠. 이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계시록에 하나님 나라의 영생의 삶에 대한, 이렇게 이제 구조적으로 한번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바로 독생자를 주셨고, 교회와 성령님을 주셨고, 그 다음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해결할 수 있는 진리의 말씀, 서신서들을 주셨고, 마지막은 심판하는 그분이 바로 나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다. 이런 이제 구조를 가지고 신약을 읽어보면은 이제 좀 흐름이 좀 들어오겠죠. 먼저 이제 복음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복음서는 사실은 바울 서신서보다 한 10년 이후에 이제 쓰여진 책들입니다.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거죠.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복음, 예수님의 생애를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는 각도에서 이제 다른 정황 속에서 이제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그분의 행위와 말씀과 죽음과 부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어떻게 만나시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이제 그대로 예수님의 인격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죠. 근데 놀라운 것은 복음서를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요, 복음서가 이제 사복음서가 89장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25장이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일주일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생애 33년에 대한 기록일 때인데, 놀랍게도 마지막 죽음, 고난, 체포당하시고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하시는 그 내용이 거의 30%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상하잖아요. 독생자를 주셨는데 뭐하러 주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게 하려고 보내셨다는 거예요. 고난당하고 죽으려고 보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초점이 맞죠. 예수님의 기적도 있고 많이 있지만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그래요. 마가복음 10장 45절과 다른 복음서에 나오는데,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도리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그래서 구약성경의 모세오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죄로 인해서 반드시 죄의 삭은 사망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희생을 하려고 하나님의 독생자가 왔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게 바로 복음서의 핵심적인 내용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사도행전인데, 이게 신약에 있는 유일한 역사서예요. 근데 그 역사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면, 우리에게 독생자만 주신 게 아니라 성령님을 주셨다는 거예요. 지난번 구약 한눈에 읽기에서 차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아주 독특하고 특별한 사람들에게 줬던 성령이 모든 믿는 자에게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는 사람에게는 누구이나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어마어마한 은혜를,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을 주시면서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그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안식처가 되는 교회를 주신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하게 되죠. 그 교회 탄생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읽으면서 얼마나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면 이게 성령을 주시고 이 교회가 생겨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도들이 고생을 하면서 했는가. 그래서 유대인들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고
모든 세상 사람들을 위한 교회가 되는 그 과정이 사도행전 앞부분은 베드로를 중심으로 뭐 빌립이라든지 스데반 이야기 나오지만 그 뒷부분부터는 바울이라는 핍박되었던 사람이 이 복음을 땅끝까지 이방인에게 전하는 과정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내가 교회의 일원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엄청난 선물을 받은 거죠. 그리고 이제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생활이 뭔가, 그런데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 뭐냐면 사람이 모인 것은 문제가 있어요. 갈등이. 내부적인 갈등을 어떻게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는가, 그걸 서신서가 자세히 기록해 준 거예요. 그리고 또 이단의 유혹이 있잖아요. 외부적으로 이단의 유혹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킬 것인가, 이것도 자세하게 또 안내를 해줬어요. 그리고 핍박, 유대인들의 지독한 핍박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인내할 것인가. 그래서 이 소중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진리의 이 편지들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어마어마하게 큰 선물이다. 하나님의 큰 사랑이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뭐 서신서는 그 사도 바울이 그 13권을 썼거든요. 서신서 뭐 21권 중에서. 근데 그 사도 바울이 썼다는 게 너무 놀랍죠. 왜냐하면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 가장 소중한 위로를 우리에게 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계시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너무나 놀라운 게, 마지막 날에 일어난, 지금도 우리가 뭐 그 엄청난 재앙들이 지금 오고 있잖아요. 지금 무슨 일이 지구에 닥칠지 모르는 그 위험한 일이 있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요한계시록이 얼마나 감사하냐면 바로 그 모든 것을 주님이 주관하고 있다. 근데 그 주님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날 때 보면은 죽임을 당한 자와 같더라, 죽임을 당한 어린 양 같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온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그분이 어떤 모습이에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세상을 심판하러 온다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의 내용이에요. 세상을 완성하시는 그분이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라면, 그분이 세상을 심판하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거죠. 두려움의 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갖 재앙이 일어나도. 그래서 도미티아누스 황제에 의해서 엄청난 핍박을 95년, 6년에 받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큰 위로를 받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줄기차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고 있다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신약 성경이 얼마나 은혜롭고 하나님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같이 보잘것없는 자들을 위해서 그 귀한 독생자를 아낌없이 희생하여 제물로 보내주시고, 그 귀하고 거룩한 성령님을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영원토록 내주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의지하고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서로 기도할 수 있는 교회를 또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문제마다 해결해 주시고, 마지막 날 가장 어렵고 두려운 순간에도 그 모든 걸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소망을 갖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아서 두렵거나 낙심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의 사랑에 감사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사실 예수님 우리 함께 하신다는 걸 말씀에서 보고 알긴 알잖아요. 근데 그거를 실제로 어떻게 함께 하신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그런 부분들을 너무 제가 유치한 질문일 수 있는데 공통적으로 아마 저희들은 다 그런 생각 갖고 있거든요.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추가로 다시 오실 예수님이 좀 느껴지지 않고 이 세상에 어떤 문제들이 좀 크게 보일 때에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진짜 예수님의 표부로 와닿고 세상이 작게 보이고 예수님이 크게 보이고 그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성경적으로 보면은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2장에서 물도온 하인들은 알다라고 하잖아요. 말씀에 순종한 하인들은 물이 포도주가 되는 어마어마한 기적 앞에서 세상 끝이 작게 보이겠죠. 그다음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내가 해봤다.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그러지 않고 뭐래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라. 그때 나중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요?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경험하고서 납작 엎드려서 거의 죽을 지경이 되도록 떨죠. 그러면서 모든 걸 버려두죠.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게 세상이 너무 작게 된 거예요. 근데 말씀에 우리는 순종을 안 하고 말씀을 듣기만 하고 배우기만 하니까 이게 그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